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 16절에 있는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갑자기 막 비가 쏟아져.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네. 아유, 너무 좋네요. 우리 서로 한번 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8월이고 내일부터는 9월로 가니까 우리 역사는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 오늘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넬료가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집안 하인 둘하고 부하 중에도 흥건한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바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으로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락이죠. 지붕 다락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특별한 역사를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온갖 종류의 짐승과 파충류와 새들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부정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한 것, 부정한 것이 모여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14절을 보니까 그 먹으라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까지 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지금 먹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에 또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렇게 15절에 말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환상, 베드로에게 열어주신 이 환상의 여러분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부정한 사람들이라 여기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쪽에 가보면 28절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집에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요, 이 일로 인해서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왜 너는 유대인인데 그 이방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을 받냐, 그렇게 비난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 환상과 고넬료 집에 있던 그 이방인들 사람들에게요 성령이 임하신 그 역사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늘을 열어주셨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되고 그 뜻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옆 사람 손을 잡고 마음을 담아서 하늘이 열려야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처음 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곧장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는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여러분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는 사랑하는 제자들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치고 힘드실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어떻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요? 온갖 모욕과 조롱과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어떻게 주님은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렸기 때문이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 여러분 눈을 열어보시오.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저렇게 소나비도 막 우리의 소나비로 우리에게 임하는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 이기고 모든 고난도 이기는 능력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져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주님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눈 한번 딱 감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모르는 척 하면 쉽게 돈도 벌 수 있는데, 나도 한다고 할 만큼 했는데 이 정도에서 이제 타협하면 되지 않을까? 흔들리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자꾸 힘이 드십니까? 사랑 여러분, 하늘이 열려요.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장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요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는 무엇이라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은혜로 직분도 사명도 맡겨서 이 감당할 일꾼으로 감당케 하시는가? 참 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늘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지 않고 이 세상만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의 영광이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진짜를 보고 나면 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 뒤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달아,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주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날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가 일어서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닫혀있기, 하늘이 닫혀있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온통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다 듣고 사니 십자가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나서 에스겔은 하나님 주신 소망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결국 에스겔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해방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앞서 나눈 말씀에도 보면 스데반도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어요. 진짜를 보고 나니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요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처럼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주님, 이것이 있다면, 하늘이 열려서 그것이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것은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뭘 줍니까? 베드로에게 16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을 열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것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베드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이웃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성도들,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영광의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너무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베드로처럼 환상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처럼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이 열리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영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늘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삶에 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늘이 열린 인생이 되고, 모두에게 그 하늘을 열어주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처럼, 고넬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아멘. 내일이 9월의 첫날입니다. 올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좀 나올 때 되지 않았어? 내일 첫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9월을 열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늘이 열리면서 9월을 열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 하늘이 열린 것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앞이 캄캄할수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슬프고 괴로울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갈수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열려져서 하늘과는 밝은 길을 열려져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깝다 소망하며 나이 들은 것이 소망이 넘치고 나이 들어가는 것이 행복해지는 역사는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받아야 되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것을 함께 이입과 성망하는데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람 여러분, 하늘이 열려지면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면 이기지 못할 시험도 없고 인내하지 못할 고난도 없어요. 하늘이 열리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하늘이 열리면 아무리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자리에 생기는 것이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정말 하늘이 열려졌어. 내가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 이제 8월 넘어 9월로, 여름을 넘어 가을로 가면서 우리 교회 70주년 추수감사주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늘이 열려지고 우리가 먼저 정말 구원의 은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영적으로 열려있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정말 70주년 그 감사대를 향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적인 출수를 이루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